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옷을 버려두고 선택한 고난, 장차 올 구원자의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할 텐데,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텐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타협하면 이익인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야 하지?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넓은 길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도 바로 이런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선택하고 고난을 피하는 길이고, 둘째는 죄를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의 요셉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구속사의 그림자가 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리고 가정도,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앞부분은 보디발의 집 장면이고 뒷부분은 감옥의 장면으로 나뉩니다. 이 두 부분 모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번씩 반복됩니다. 그 결과 요셉은 노예였지만 형통했습니다.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집안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런 그 순간 요셉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을 피해가거나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노예의 자리든 감옥의 자리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환경의 변화를 말하지만 성경의 형통은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하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눈짓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단순히 한 번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히브리어 바티사 에쉐트 아도나부 에트
에네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기 눈을 들어 요셉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7절의 문법만으로는 반복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문맥 10절에 문맥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복 지속적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속에서 시선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죄는 행동 이전에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은 늘 사람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도 그랬고 밧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에게도 그랬고 아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노골적으로 나와 동침하자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즉시로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고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합니다. 자, 여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해서 악이라고 하는 이 악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형이 라입니다. 라. 히브리어 라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보디발도 그리고 보디발의 가족도 증인도 없으니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의 거룩함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모습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기면 끝이다. 그러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 청하였으나 에서 날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원문을 보면 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죠? 즉 날마다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계속해서라고 하는 반복과 지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유혹했습니다. 매일 압박했습니다. 매일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자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도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렇죠.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루의 승리가 아니라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완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2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을 유혹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하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여기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청하나에서 이 잡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잡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파스입니다. 타파스. 히브리어 타파스는 손으로 다루다
즉 붙잡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스친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움켜쥔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앞에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옷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킬 것인가? 세상은 둘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거룩함을 선택했고 자기 보호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장차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자입니다. 자, 끝으로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8절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 같이 보시면,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혹을 거절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결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현재만 보지 않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드러난 증거만 보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보십니다. 요셉은 억울하고 또한 분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원망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정절을 지켜서 그는 거절했는데 그 결과 감옥에 갑니다. 순종했는데 그는 누명을 씁니다.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는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즉시 형통해야 한다고.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지 않도록 지키신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고난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에게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집의 관리인으로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필요했고 억울함이 필요했고 낮아짐이 필요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구속사 전체의 아주 큰 그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그가 당한 고난의 신비를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고백하지요. 악인의 음모와 억울한 감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는 야곱 가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가장 선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완벽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적용은 요셉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파괴합니다. 요셉은 순간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순간의 유익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둘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도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셉도 감옥을 통하여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 후에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낮아짐 후에 높아짐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거룩한 싸움을 날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견딘 것은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내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죄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요셉은 옷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버린 옷은 감옥으로 가는 표가 되었지만 그 감옥은 총리의 궁전으로 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의 옷을 벗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님을 지극히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으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때로는 옷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체면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유익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유익보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죄의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 앞에서는 거룩함을 선택할 능력을 주시고, 억울함 속에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모든 눈물을 영광으로 바꾸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